사도행전 94번째 시간입니다. 자아가 죽을 때 오히려 강해진다. 자아가 죽을 때 오히려 강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스토리를 사도행전에서 무려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장에서 나와 있고, 두 번째는 공회 앞에서 22장에서 한번 간증하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 세 번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세 번째 똑같은 내용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내용이기 때문에 좀 다른 시각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필 내용은 간증의 유용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간증을 하고 살아갈 필요성이 있는데 간증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그것이 강력한가? 간단히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야기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가 204장을 보면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후렴이 뭡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영어 찬양 보니까 This is my story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ong. 그죠?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고 이것이 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이야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이야기는 좋아하고 노인들도 이야기를 좋아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이야기를 좋아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하여튼 이야기 형태로 나아가면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필적될 만한 것은 딱 하나 있는데 노래입니다. 노래 형식으로 전달되는 것은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신화나 전승은 대개 이야기라는 형식이나 노래라는 형식으로 전승이 됩니다. 그래서 노래가 무엇입니까? 그게 뭐 민요 이런 거고 또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신화, 그죠? 뭐 건국 신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야 노래 형식으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도 본질적으로는 이야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설교를 갖다가 논설문과 같이 논문같이 딱딱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형태로 전달하면 다 쉽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이야기 형태로 전달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왜 그러냐? 이야기 형태로 전달된다는 것은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이야기는 추상적일 수 없습니다. 이야기는 대부분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플롯이 있고 관계적이고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완벽하게 내용을 파악했다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설교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야기.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난주에 대만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인생. 이게 가장 강력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변화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갖고 계십시오. 신앙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에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부유한 인생, 그게 신앙이 풍성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간증의 유익 두 번째로 든다 그러면 간증을 하면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마이 스토리니까. 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그게 말할 수 없잖아요. 내 경험이고 내 체험인데요. 그러므로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한 중간 이상까지 사람들이 반박하지 않고 오랫동안 들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밌어서 듣고 또 마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이 들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있는 인생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의 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증거가 되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하는 그 before와 after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극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BC와 AD로 갈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BC와 AD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 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간증의 유익입니다. 근데 간증에 이런 유익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간증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간증은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간증의 모든 얘기들을 내용들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장되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는 이야기지만 절대 간증이 될 수 없습니다. 간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내용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묻어나오는 이야기, 그게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의 요인이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뚝뚝뚝뚝 묻어나와야 그게 간증이지. 예수님 없는 스토리가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장황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간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그것은 강력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증이 이야기라 그랬죠. 근데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러면 간증은 죽음 이야기입니다. 죽음 이야기.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에는 십자가로 인해서 죽은 내용, 죽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자아입니다. 자아. 나 자신. 정말 죽지 않습니다. 나 자신 자아는 좀처럼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아가 죽지 않은 인생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이라 그러고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최고의 권위자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최고의 우상은 나 자신입니다. 자아가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을 펼치려고 합니다. 오늘 찬송가 217장을 찬양했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는데 더 강력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입견인지 모르지만 성도들 모아놓고 이렇게 합심 기도를 시킵니다. 합심 기도 시킬 때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의 증거와 예수님의 영광 이런 걸 놓고 기도할 때 물론 뜨겁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뜨거움보다 개인의 문제, 개인의 출세, 개인의 성공, 개인의 평안 이런 내용을 놓고 기도할 때 제 선입견인지 모르지만 그게 더 간절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오히려 더 그걸 깊이 있게 오히려 주님의 나라 그럴 때 눈물 잘 안 흘리는데 나의 나라 그러면 막 눈물이 뚝뚝 흘러지고 그죠? 주님의 억울함 이런 거는 별로 뭐 눈물이 나야 돼. 나의 억울함 그러면 막 몸을 부르고 떨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지독하구나. 죽어도 죽지 않는 지독한 그죠? 터미네이터 3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자아구나. 그죠? 죽어도 죽지 않아요.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메두사의 머리같이 계속해 또 살아납니다. 또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로서 성경을 삼지 아니하고 텍스트로서 나의 경험을 삼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내 경험과 내 권위가 최고의 권위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내가 사용하고 성경을 내가 적용하고 성경을 내가 관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최고의 권위자입니까? 성경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성경을 컨트롤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변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팔짱 끼고 실제로 팔짱 끼지 않지만 마음의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맞고 저 말은 틀리고. 여러분 보통 성도들이 설교 잘한다,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뜻과 설교가 일치하면 은혜 받았대요. 참 설교 잘한다 그러고. 근데 우리가 반발할 때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 뜻이 충돌했을 때 막 치는 설교한다 그러고 뭐 저런 설교가 다 있냐 그러고 뭐 설교가 너무 거칠어요 그러고 뭐 무례해요 이러고. 잘 보십시오. 누가 최고의 권위예요? 나의 경험과 내 자아가 최고의 권위자가 돼가지고 내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내 이해의 폭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만드신 게 세상이니까 세계보다 큰 게 하나님이시고 적어도 나의 경험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많은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내용을 내 작은 경험에 담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8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은 곧 현실이었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경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말하면 그대로 됩니까? 경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 경험상 말이 안 돼라고 이게 거절해버립니다.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경험이란 틀 속에 다 그거를 갖다가 담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경험보다 큰 것이 성경입니다. 내 경험보다 큰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건 마치 작은 대접에다가 바닷물을 담으려고 하는 시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대접이 아무리 커봐야 작은 대접입니다. 아무리 커봐야 탱크밖에 안 됩니다. 탱크로리밖에 안 돼요. 거기에 어떻게 바닷물을 담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자기 경험이라는 작은 대접에 담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돼야죠. 바닷물 속에 내 대접을 집어 던져야죠. 내 대접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대접 속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의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의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분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난도질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편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저주시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막 저주합니다. 뭐 그 자녀가 뭐 빌어먹게 해주시고 뭐 황폐케 해주시고 망하게 해주시고 뭐 애들은 젊었을 때 다 죽게 해주시고 막 이런 저주가 막 나옵니다. 그러다가 중간쯤에 보면 또 회개하는 기도가 내가 왜 이럽니까 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나와요. 마지막에는 또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시편의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요, 특별히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은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건 한 사람이 쓴 것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난도질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쓴 사람이 따로 있고 중간을 쓴 사람이 따로 있고 마지막 부분을 쓴 사람이 따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편집한 거래요. 세 개를 모아가지고 하나로 편집한 것이다. 최고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가 성경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상적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기도할 때 보면 저는 이 내용 그대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적어도 목사입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런 놈을 살려둡니까?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 당장에 불을 내려서라도 마치 무슨 그 요한과 야고보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이 됩니까? 주님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근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 참으셨으면 내가 제일 먼저 벼락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이군요. 제가 이걸 기도라고 합니까? 내가 복사 왔습니까?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 이것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마지막에 찬송과 영광이 돼요. 그러면 이 세 부분이 분명히 다른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것이 세 개의 인격이 기도한 겁니까? 아니에요. 한 인격 속에 세 가지 모양이 나타난 거예요. 저주하는 기도에서 찬송으로 기도 가는데 2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처음 3분, 4분 동안에 막 저주하다가 5분 동안 또 회개하다가 2분 동안 찬송하고 끝내버리는 거. 제가 20분 안에 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경 권위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이게 난도질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그대로 믿지 말고 의심하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왜냐? 데카르트 이후에 서양 모든 그 학문 방법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데카르트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의심하는 것이 지성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해석학적인 의심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 보면은 교육 방법론 가운데 거의 50% 이상은 의심하는 방법입니다. 해석학적인 의심을 배웠어요. 해석학적인 의심을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일 잘 가르쳐주는 3대 대가가 있어요. 대가. 20세기 이후에 3대 대가. 첫 번째가 니체고, 두 번째가 마르크스고, 세 번째가 프로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학문을 공부했든지 간에 특별히 문과생들 무슨 학문이었든 간에 니체 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 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프로이트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해석학적인 의심의 대가들입니다. 의심하라 다 깨버려라. 니체를 보십시오. 모든 권위 다 깨버려라. 인간이라는 것은 힘을 추구하는 존재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마르크스를 보십시오. 결국 세상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저 상부적 하부적 다 뒤집어 버려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프로이트를 보십시오. 무슨 놈의 인간이 신성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냐. 인간은 그 성이라는 그런 추구하는 것, 그거에 굴복하는 단순한 짐승 같은 존재일 뿐이지 다른 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권위, 모든 질서, 모든 체계를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트.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배운 게 무엇입니까? 의심을 배웠습니다. 해석학적인 의심을 배웠습니다. 뒤집는 걸 배웠습니다. 비판과 비평을 배웠습니다. 다 깨버리는 걸 배웠습니다. 의심을 배웠습니다. 그게 우리 학문이었어요. 다 우리 속엔 그런 인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장돼 있어요. 적어도 대학 교육 받은 사람은 다 그런 식으로 오염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겁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에게 유용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삽니까? 어떤 말 잘하는 제3자에게 속았습니다. 조작에 속았습니다. 능숙한 홍보 기술자에게 속았습니다. 독재자에게 속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청산유수같이 얘기하는 사람에게 속았습니다. 심지어 종교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속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목사는 거짓말 안 했습니까? 다 거짓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속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심을 통해서 그것을 걸러내는 거 유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심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세상에는 나무는 하나도 볼 수 없고 나무를 자르고 남은 톱밥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해석학적인 의심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맹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석학적인 의심을 가지고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해서 진리를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좀 배웠다 그런 지성인들은 해석학적인 의심에서만 딱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설명한 사람이 폴 리케르라는 사람입니다. 폴 리케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철학을 한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폴 리케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해석학적인 의심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진리라고 붙든 그 확신이 있잖아요. 그 확신을 붙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할 일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제2의 순진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2의 순진함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진리 속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서 어린아이 같이 경이로움을 가지고 기뻐하고 아름다움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이 어려우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잖아요. 처음부터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의심해보라는 거예요. 의심하다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신 확신이 있잖아요. 성령의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서들 있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깨우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봤더니 이게 진짜 진리예요.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러면 해석학적인 의심은 거기서 끝내고 그 다음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경이로움을 나타낼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못 배운 사람이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지금은 하버드 그런 데서 수학한 사람이에요. 다 배웠습니다. 이 사람이 의심 안 해봤겠습니까? 헬라의 철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의심 다 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의심으로 살아갔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이로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4절 같은데 25절 같은데 보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거기서 밤중쯤 되어 일어나 가지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기업 중에 하나인 어떤 회사, 그 창업주 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인사 원칙이 있는데 믿지 못할 사람은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썼으면 믿는다. 저는 이것이 해석학적인 의심과 제2의 순진함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써요. 의심한다고요. 막 의심을 해가지고 아무나 쓰지 않는다고요. 이 사람이 진짜 우리 기업에 필요한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기법을 가지고 어렵게 사람을 써요. 그죠? 쓰고 난다. 믿지 못할 사람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꼭 믿을 만한만 쓴다고요. 그러나 일단 쓴 사람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제2의 순진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젊은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이전에 배우자를 고릅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아무 남자나 이렇게 믿으면 됩니까? 그건 어리석은 여자라 그럽니다. 그죠?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이 의심해야 됩니다. 막 의심해 봐야 돼요. 이 남자는 진짜 믿음 있는 남자니까 믿음과 시험해 보고요. 너 나를 유혹하려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아니까 그때 의심해 봐야 되고요. 보통 또 이 사람 어떤가 냄새도 맡아봐야 됩니다. 혹시 담배 냄새 났나? 술은 마시나? 이 과거는 어땠나? 그리고 머리도 한번 잡다. 이게 가발 아닌가? 이게 틀리 아닌가? 온갖 의심을 다 해봐야 돼요. 그죠? 이게 진짜인가? 이제 이 눈은 진짜 눈인가? 개 눈인가? 그죠? 렌즈를 꼈는가 안 꼈는가? 다 의심해 봐야 돼요. 그죠? 팔도 한번 두들겨보고 이게 진짜 팔인가 플라스틱인가? 다 두들겨보고 그죠? 그게 과거까지 다 의심해야 돼요.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의심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건 신중한 여인이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점검해가지고 보니까 이 남자가 나의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옵니다. 그럼 확신이 오니까 결혼했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해석학적인 의심이 있어야 돼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의심하는 여자를 갖다가 의부증 환자라 그럽니다. 의부증.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고 그런 여자가 좋은 여자가 얘기할 수 없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해석학적인 의심이 있어야 돼요. 다 의심이 있고 그 의심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 거예요. 야, 이 남자밖에 없다. 그리고 일단 결혼하고 난 다음엔 해석학적인 의심은 다 집어던져버리고 그 남자의 품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누리는 거예요. 가정의 기쁨을 누리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해석학적인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여러 가지 의심 가운데 십자가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듯이 만난 이후에 이제는 해석학적인 의심은 다 집어던져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경이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제2의 순진함을 누리는 인생.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죽을 때까지 뭘 좀 똑똑하다 그러고 머리에 먹물진 들어갔다 그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해석학적인 의심 속에 살아가요. 밤낮 의심, 얼굴 찡그리고 앉아가지고. 그죠?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언제 변화가 돼요?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절대로 그 상태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봤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요. 그 안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제2의 순진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뻐함과 즐거움의 영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2의 순진함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의 모습이라고요. 반면에 미갈은 어땠습니까?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저게 뭐냐 그러면서 기뻐할 수 없는 영성. 십자가 이전의 인생입니다. 해석학적인 의심밖에 빠져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수 믿는 것은 어떤 맡기는 영성이다. 누리는 영성이다. 기뻐하는 영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로 기뻐하자. 그래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차원을 아시겠죠? 의심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내 삶을 다 집어 던지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경이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차원이 틀리죠. 이걸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의 스토리, 십자가 이후의 간직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다 된다가 아니라 I can do spirit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해서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성경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잘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옛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죠.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내 안에 사니 그리스도니 그런 고백이 나오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내 인생. 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또 다른 말로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과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답답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초신자 때 가운데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게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마치 기계적으로 살아간 것 같이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기계적이야. 그죠? 뭐 이렇게 규율대로 살아가야 되고 마치 군대에 한 번 더 끌려간 것 같은 느낌. 이거는 예수를 오해해도 아주 한참 오해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그 꿀속에보다 다한 거냐?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제가 자전거를 좋아합니다. 그건 아시죠? 자전거를 매일 탑니다. 심지어 어저께도 탔습니다. 어저께도 바람이 무지 불었습니다. 무지 불어가지고 제가 보통 때 이렇게 페달링을 하면 한 30에서 35km 정도로 달립니다. 그런데 어제는 역풍을 맞았는데 아무리 밟아도 15km 이상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지쳤을 때는 10km로 왔습니다. 10km라는 것은 정말 비참한 속도입니다. 10km. 아줌마 자전거 속도에 10km로 왔습니다. 마치 제 뒤에 그죠? 뚱뚱한 아줌마 3명을 끌고 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죠?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전 자전거 탈 때마다 느낌이 참 많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그 페달링 할 때 리듬감 그거 아십니까? 그죠? 오른발 왼발 할 때 그 리듬감 기가 막힙니다. 리듬감이 있고요. 또 제 자전거 좀 좋아가지고 카본으로 돼 있습니다. 이 카본은 그 톱이 있죠. 톱이 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속도가 나면요, 이 프레임이 약간 휘어요. 요리 휘고 그 리듬감이 얼마나 좋은지 그 리듬만 맞추면은 힘들지도 않고 속도가 더 나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뭐 철로 만든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그게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러나 카본 같은 이렇게 휘는 맛이 있습니다. 그때 그 느낌. 그 다음에 자전거를 막 탈 때마다 어떤 때는 힘드니까 제 넓적다리를 보지 않습니까? 넓적다리 근육이 막 뭉쳤다 풀렸다. 와, 아름다운 넓적다리. 막 내 오른쪽 다리를 보고 감격하고, 야, 이게 웬 다리야. 사고 날 뻔했습니다. 너무 감격에 빠져가지고. 막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를 달릴 때도 있지만 이게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 오프로드를 달릴 때 그 느낌. 쿵쿵쿵 하고 울리는 느낌. 지구를 느껴와요. 야, 이게 지구의 느낌이구나. 막 이런 게 느껴오고요. 그 다음에 자결하는 그 태양을 바라볼 때 어떤 때는 부드럽게 다가올 때가 있고 어떤 강력하게 다가올 때 있는데 빛의 능력 뭐 이런 걸 느끼고요. 바람 아십니까? 바람을 맞을 때 사람은 바람 맞을 때 그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바람을 헤집고 나가는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남자라는 느낌, 피가 끓고 있다는 느낌, 심장이 뛰고 있다는 느낌 그런 걸 받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바람이 얼마나 우리 몸에 유익하냐 하면은 어떤 그 암 환자였는데 그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사람 안 보이는데 조금 들어가서 옷을 다 벗고 바람만 1시간씩 쐈대. 이렇게 팔 벌리고 앞뒤로 바람만 쐈더니 암이 다 났다. 내가 그런 걸 읽어봤어요. 그게 진짜냐 아닌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바람 맞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 안에만 처박혀 있어가지고 찬바람 안 쐬고 바람 안 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병든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곰팡이 쓸고 그죠? 피부에도 곰팡이 있습니다. 햇볕을 쬐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을 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그 연세 드신 어른들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나 할아버님들. 그분들은 젊었을 때 경험들은 다 있습니다. 느낌이 다 있는데 이게 바람을 쐬지 못하니까 어른들 모시고는 꼭 배를 태워 주시라고 그래요. 배를 타고 가면은 배가 갈 때 이렇게 바람을 맞지 않습니까? 그때 느낌이 젊었을 때 그 감각이 살아난대요.
다리를 움직이지 않지만 배가 움직여갈 때 그 바람 맞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아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또 좀 돈은 많이 들지만 저 부자들은 승마를 한답니다. 다리를 못 쓰지만 말이 올라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걷지 못할 때는 상체 감각도 잃어버린대요. 근데 말로 그 움직이면 말이 자기의 발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 상체 감각이 다 살아난대요. 그래서 그게 승마 치료법 같은 게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모든 경험들 자전거에서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승마의 체험도 할 수 있고 배 타는 체험도 할 수 있고 태양의 체험도 할 수 있고 오프로드, 도로, 뭔가 체험. 자전거는 정말 익사이팅한 겁니다. 그죠? 이건 완전히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축복이 없다고 느껴져요. 근데 한번 보시고요. 자전거 타는 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그냥 안장에 올라탄다. 오른발을 밟는다. 왼발을 밟는다. 페달링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잡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전거에 무슨 잡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묘한 거는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자전거 잡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자전거 잡지를 봐야 될 이유가 없는데 제가 자전거 잡지 정기구도 가면서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것은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미국의 수입에서 본 자전거 잡지입니다. 마운틴 바이크 액션 그런 거 맨날 보고요. 국내 잡지는 바이시클 라이프 같은 거 이거 맨날 보고 뭐 많이 볼 때 11종류 봤어요. 11종류. 그걸 맨날 우두커니 본다고요. 언제 보느냐? 자전거를 탈 때 봐요. 우리 교육에 자전거 잡지 갖다 놔도 누가 보는지 아십니까? 자전거에 대한 문외한이 그것 좀 보고 공부 좀 하느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전거 많이 타는 사람이 자전거 잡지 봐요. 제가 좀 자전거를 좀 소홀해질 때는 자전거 잡지도 소홀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전거 잡지는 누가 보느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봅니다. 그럼 이걸 성경으로 연결시킵시다. 누가 성경을 봅니까? 성경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적인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이게 너무 삶이 재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성경이 꿀소리보다 달게 다가오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 거의 읽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배 올 때도 성경 잘 안 들고 와요. 그러면서 자기 믿음이 있는 척해요. 그 사람은요, 성경적인 삶을 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삶을 사는 사람 가운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은 클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좋냐.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그냥 항상 들고 다니는 거. 저도 이렇게 성경책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성경도 안 들고 다녔어요. 제가 이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성경 들고 다녔는데 항상 외부 집회 갈 때마다 목사가 채신머리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덕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들고 다닙니다. 성경책,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나요? 성경책 크다고 성경 읽는 게 아니고 작은 뭐 떴습니까? 날마다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총알바지 성경 같은 거 하나 넣고 다니면서 항상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성경을 봐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자전거 잡지를 본다고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거지 얽매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엉두른다고요? 그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산다는 것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배우가 그 연기를 할 때 대본을 주었을 때 연기를 잘할까요? 대본이 없을 때 연기를 잘할까요? 배우가 대본이 없으면 애드립으로 다 하면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에게 대본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불안하고 말을 막 더듬고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할 거예요. 그렇게 연기 잘하는 배우가요. 이렇게 기자가 와서 인터뷰할 때는 앞뒤 말이 맞지도 않더라고. 막 횡설수설 할 때를 많이 봤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대본이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자유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말씀이 우리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대본입니다. 이 대본을 가지고 연기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표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대본인데 사람마다 연기력에 따라 다르게 표출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대본이에요, 대본. 이 대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으면 우리를 억누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죠? 어디를 가야 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 마음껏 전할 수 있잖아요. 어떤 내 마음껏 느껴지는 치감이 있어요. 설명할 길이 없다고요.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읽다가 느끼는 게 뭐예요? 와, 내 심정을 다윗이 표현했구나. 그대로 읽으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대본이 나에게 자유를 줘요.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뭐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로마서를 보니까 아, 내가 믿고 있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나. 대본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 32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의 계명의 길이 포장도로가 돼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길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달려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대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 대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연기하는 인생들, 예술적인 인생들이에요. 사는 거 다 틀려요. 대본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대본 떠나서 무슨 인생을 살겠습니까? 대본은 우리를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작가라 할지라도 누가 연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른 비유를 든다 그러면 성경은 악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악의 악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악보만 있다 그러면 연주가 다 똑같습니까? 다 틀리죠.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연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바이올린 배운 지 한 2달, 석 달 되는 사람이 그 더듬더듬 연주하는 거,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뭐 이런 거 연주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연주할 수 있겠어요? 뭐 띄엄띄엄 삑사리 나고 맨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펄만 같은 사람이 연주하면 다르죠. 이제 펄만 누구지 몰라요? 장영주가 연주하면 다르죠. 정경화 연주하면 다르죠. 다를 거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악보는 동일해, 악보는. 그러나 초보와 펄만 연주하는 거, 장영주가 연주하는 거, 그 다음에 정경화가 연주하는 게 어떻게 똑같겠어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베토벤 소나타, 뭐 저 같은 사람, 저는 뭐 연주를 해봤자 젓가락 행진거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제가 더듬더듬 하면 한 건만 누르는데 5초씩 걸린다고. 하나 누르고 둘 누르고 누를 줄 알죠. 그게 연주입니까 그게? 그러나 뭐 호로비치 같은 사람이, 윤드리 같은 사람이 연주할 때 거의 악보를 완전 예술로 생각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고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그 말씀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악보 있다고 음악 다 한 겁니까? 아니죠. 악보를 가지고 연습해서 연주할 때마다 사람마다 냄새와 열정과 에너지가 다 틀리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익사이팅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음악 제대로 하는 사람들 보시죠. 가방이 커요. 그래서 음악하는 애들 보면요. 이따만한 가방 들고 다닙니다. 그죠? 또 돈들 많아가지고 에르메스 가방, 뭐 1,000불짜리 이런 거 들고 다녀요. 그 뭐 들고 다니는데 악보 넣고 다닌대요. 잘난 척하면서 맨날 악보 들고 다니잖아요. 왜요? 걔네들은 악보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연주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왜 성경책 안 들고 다녀요? 뭐 다 외우고 있습니까? 쥐뿔도 모르면서 왜 성경책 안 들고 다녀요? 성경책이 우리 악보라니까요. 대본이라니까. 이걸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날마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인생이 되는 거죠. 저는 KBS 사극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 그 시간대가 참 좋아요. 저녁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면 딱 맞는데 SBS는 나를 미치게 만들어요. 8시 40분, 50분에 시작을 하니까. 연계소문. 그래서 참 힘들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인터넷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눈도 아프고 힘들어지는데 지금 KBS 사극이 대조영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가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최수정 씨입니다. 최수정 씨.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때문에 저런 사람을 자꾸만 그 주인공으로 쓰나. 제가 왕건할 때도 봤는데 이 왕건이 분명히 주인공인데 오히려 견훤이나 궁예가 더 주인공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직접 봤는데 뭐 덩치도 크지 않습니다. 왜소해 보여요. 도저히 장군 같지 않습니다. 왕건 같지 않아요. 소군 같아요. 뭐 저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잠깐만 연기를 쓰나. 근데 작가들이 최수정 씨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았다고요. 제가 어떤 칼럼을 읽어봤더니 최수정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 7개월 동안에 밥을 먹은 적이 없대요. 그럼 빵을 먹었느냐? 그게 아니고 방울토마토와 미숫가루로 7개월을 보냈대요. 지독한 사람이죠. 이유가 뭐냐? 그 대조영 나올 때 초창기 그의 인물이 노비로 나온다면서요. 노비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름진 얼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비 같은 얼굴이 되려고 굶었대요. 방울토마토와 미숫가루로.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그 인터넷을 한번 보니까 진짜 거의 볼이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 나와요. 거의 볼이 다 보톡스 없는 얼굴로. 그러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노비 시절이 끝나가지고 이제는 뭐 더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먹고 있대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고구려 유민을 규합해서 발해를 건국하고는 장군인데 어떻게 살찐 모습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고생하고 강인한 모습, 거친 모습, 햇빛에 그을린 모습을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최수정 씨가 지금도 방울토마토 미숫가루 먹고 있대요. 계속. 그래서 계속 마른 모습으로. 이제 다음 이렇게 캐스팅할 때 또 노비 한 번 하면 죽을 거예요, 그 사람. 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왜 최수정 씨가 이렇게 작가들이 좋아하는 주인공으로 날마다 서느냐. 프로의식이 있잖아요. 그는 대본을 갖다 놓고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본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대본을 사는 사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지난번 삼순이 때도 보십시오. 그 삼순이가 뚱뚱해지려고. 여자들이 뚱뚱해지니까 얼마나 싫어합니까? 뭐 먹어가지고 10kg가 15kg를 늘렸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대본을 사는 사람이라고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적어도 연기하는 사람도 대본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대본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 악보를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에는 해석학적인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지금도 의심하는 건 의부증입니다. 지금도 의심하는 건 바보 천체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을 집어던지고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하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경이름을 누리고 기뻐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본인, 악보인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예술적인 겁니다. 경이로움입니다. 기쁨입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이 정도 살면 될까요? 아닙니다.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성경이 연주되는, 성경이 연기되는, 그래서 아름다움과 예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고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야기가 간증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경이로움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본 삼아, 악보 삼아서 우리 연주하는 인생, 연기하는 인생, 예술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모든 백성들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